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사랑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보고 매우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해버리면 마리아는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만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는 것으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실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하실 분이다. 말하자면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여기 범죄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입니다. 불신앙이죠. 불순종의 죄를 이야기하죠. 결국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뱀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마귀를 이기고 자기의 백성을 그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분, 그분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구원자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약속됐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됐습니다. 방주가 예수님이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은 수풀에 걸린 양으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신을 구원할 예수, 자신의 후손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살았다. 그 말이죠. 다윗의 마음에도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다윗은 자기 기준으로 약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자기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으니까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묻는 자도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윗 왕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후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후손들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유는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구체적인 4가지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다. 사무엘하 7장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니엘서 9장에 예수님은 70일에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렸죠.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마침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죄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초원의 가족들이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 부활의 지지를 확언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인도 성도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힌두교 경전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힌두교 교인은 성도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주었다고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힘은 없으니까 머리를 살며시 흔들면서 거부 의사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경전 듣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힌두교 사제를 데리고 와서 힌두교의 여러 그 신들 이름을
불러 제낍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임마누엘, 전능자, 성부, 성자 이름을 쭉 들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머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서 탈진해가지고 도무지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흔드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생각만 해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 예수님 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간증해도 에이 거짓말. 근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의 친장인이 장인이 가짜 장인이 있고 친장인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마귀야 물러가라 정확하게 4번 외치고 그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고 살짝 웃으면서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간증을 남길 수 있죠. 오늘 은혜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죽을 때 나 정찬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 유동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오 예수님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야 아멘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안길지 모르니까 자신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남겨야 돼요.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통해서 본 기사 가운데 가장 제가 감동을 받은 기사, 어머니가 죽었는데 36억을 남겼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무시해버리고 딸에게 전부 주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보니까 큰아들은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서 엄마가 아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놈이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 재산에다가 가등기나 가처분 신청이나 붙이는 놈이고, 딸은 극진히 어머니 아파서 누워있는데 몇 년 동안 간호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은 몽땅 딸에게 줘라 하니까 아들들이 이 어머니가 딸에게 준 게 불만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자기 것도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나라 법이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식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속은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 글을 쓴 변호사가 악법이다, 없애야 된다.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에게 잘한 자식에게 부모가 그 자식에게 줘라 했을 때 100% 그것이 그 자식에게 가게 하는 것이 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했으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은 내 말을 듣고 그런 법을 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면 줄 것이고 잘 안 하면 안 줄 것이고, 그러다가 지가 알아서 잘 살면 제가 재산도 없지만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는 것이 저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박병진 집사님 때문에 제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자이신 예수 믿는 것을 행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왔지요. 이 거룩한 주일에 들로산으로 안 가고.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물론 여러분 아담부터 다 선지자지만 특별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요, 뭘 기록했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회개와 교정을 위해서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너희들 죽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해라, 구원받고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과 회복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죠. 따라서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를 통한 회복,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임마누엘을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에 기록 선지자로 나타난 말라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몽땅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외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다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해라.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용서하세요, 박병식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제가 조금 거룩해졌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편이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에서 회개하면 언약이 회복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깨졌던 시내산 언약,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했을 때 언약이 회복되죠. 하나님 언약이 회복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 아닙니까?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던 거 아닙니까? 이 죄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 이 용어 잘 안 쓰지만 만사 형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단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동정이죠. 혹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잘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동정하지 못해.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약간 돈벌이를 하면 지뱉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살았던 그 사정을 알으니까 자기가 좀 부유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으로 다져질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람이 겪는 모진 고통과 갈등과 좌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겉모습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슈퍼맨, 로보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덜 아프고 또 잘 참을 수 있고 무언가 사람하고는 다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는 것을 경험과 옛날 성경의 체율로 아셨다. 예수님이 가난을 직접 경험하셨죠? 이 땅에 집 한 채도 가져보지 못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거 경험해 보셨죠? 매 맞은 거 여러분 경험을 해 보셨죠? 죽음까지 체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죽음까지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값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체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경험은, 예수님의 이런 체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하신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당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구령해라. 진리는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걸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겠나, 그 말이죠. 그래놓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음성이죠. 그렇죠?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어린 아이 가운데 하나인 서희하고 악수를 했는데, 지 언니하고도 악수하고 지 오빠하고도 악수했는데, 언니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서희 찔기만 한 게 저한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이 소리는 제가 최고령자인 안장순 할머니하고 악수를 해도 우리 목사님 손 왜 이렇게 차대야 하고 걱정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손이 좀 찬지 몰라도 몇 살짜리 안 되는 아이도 손이 차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왜 서 이야기를 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조그마한 아이도 지 혼자 놀면 불안해요. 근데 그 옆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절대 불안하지 않죠. 예? 오늘 얘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지 혼자는 남자 화장실에 안 들어오죠. 지 아빠가 가자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약간의 시험만 당하면 임마누엘을 잊어버려요. 약간의 역경만 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달라듭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의 우리 선배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꼭 닮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역경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연단받을 일 있으면 연단받고, 경험할 일 있으면 경험하는 수준 있는 성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중국의 나침판이 알려진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침판의 기능을 중국이 모르니까 그냥 장난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언제 어디다 놔도 남과 북을 나침판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장난감으로 인식을 하고 좋아했던 그 나침판, 그러나 나침판이 장난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항해를 할 때 나침판이 없다면, 장난감으로 여기는 나침판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나침판만 있다면 방향을 잡고 배가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날이라고 해도
나침판만 있으면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나침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요.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항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밤보다도 더 어두운 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나침판이 없으면 우리 인생길 바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침판 삼아서 남은 생 정확한 인생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세기 독일의 사상가 가운데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토마스 아킨페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스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뜻을 정말 순종을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토마스가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오실 목사님, 제가 어제 로얄 호텔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목사가 요즘 호텔에서 보통 커피값 9,000원, 만원짜리 쓰고 있으니까 참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300원짜리면 제가 만족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른을 모시려다 보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가 3가지만 극복하면 누구든지 훌륭한 목사님이 된다고 자기 선생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가 물질을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이성관계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명예심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 목사는 어떤 목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나는 성공했구나. 웃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요새는요 그냥 심각하게 우리 목사는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느 교단에서 어렸을 때 SFC 수양회를 우연히 갔다가 고신에 들어오게 됐고 교단을 옮겼고 그리고 고신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 자기가 어느 교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죄, 회개, 심판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신에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회개하라. 죄를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복음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참 그분에게는 SFC 수양회가 굉장한 나침판이 됐지만 저는 SFC 수양회가 좋은 나침판이 되기도 했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 목사입니다. 아킨페스가 3번이나 주님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말해봐라. 그런데 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4번째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워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네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너,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신분과 업적과 이런 것을 후대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은 단순한 기억에 불과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가 이김영삼 또는 이만섭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그죠? 참 훌륭한 정치가라고 기억은 했지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이름들은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5천 년 동안 가난했던 대한민국, 20년 만에 가난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박정희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5천 년 가난을 20년 만에 극복한 나라가 이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부인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독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해서 평가하세요. 그의 민주화 업적이 잘못됐다는 거 지적해야 됩니다. 독재했다는 거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그게 시대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시간이 가면 잊혀져요. 그렇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갔을 때 거기를 맨날 찾아다니다가 할머니들이 만든 종교가 유경수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힘이 없어요. 사람을 잊어버리게 돼 있죠. 그런데 역사에 왔던 이름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장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죠? 승천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삼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담은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곧 예수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은 성령 말씀으로 함께 하는 분이죠. 장로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김병준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성경이 한 권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두 분이 교회에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건 한 권이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다 놓고 다니려면 집에서 보는 것도 두 권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끝나고 성경을 당장 구입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언제나 어느 때나 성경을 들고 다니고 끼고 다녀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 스마트폰을 잘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껴서 성경 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껴서 성경 보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교회 운동, 선교 운동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도하는 너와 함께한다. 선교하는 너와 함께한다. 교회 운동을 전개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의 희망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탄, 여러분,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성탄,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지,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하고 이게 성탄절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성탄 앞에서 두 이름 예수, 구원, 임마누엘, 우리 언제 임마누엘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때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앞에 용서하세요. 어제 박미정 집사님 가정에 마지막 대신방을 하면서 그 멀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도록 퇴근 시간도 없이 일하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금요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지휘자가 빨리나 끝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이죠. 송구 영신예배죠 하니까 연습 아마 오늘까지는 길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연습 안 빠지죠. 또 방송실도 만지죠.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때로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 의인 아닙니다. 죄인 된 의인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주님 앞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점이 높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거듭 말합니다. 성화생활의 사명 감당에 이 두 이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